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7면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과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고난주간 우리 새벽기도 우리 화요일 오늘 또 함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또 오늘 우리 전도사님이 수고해 주셔서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방송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가정에서 함께 이 방송을 듣는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 그 행복한 사람은 사랑이 큰 사람,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 속에는 자율성과 자발성이 나오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또 어떻게 살든지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자율과 자발적인 것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오늘 화요일에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성전에서 설교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38절에서부터 40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기관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나름대로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삼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이들은 어떤 자들이었는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녔고 시장에서 문안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자리의 윗자리를 원하고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되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은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가 종교 행위들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종교 행위들은 하나님을 향한 것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함 속에서 행하는 일들이 아니라 모든 초점이 자기 자신들에게 맞추어져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 볼 수 있습니다. 긴 옷을 입는 것,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건함과 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고, 문안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높은 자리, 윗자리를 원하는 것, 그리고 과부의 과산을 삼키는 것, 그리고 외식으로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되어져 있어서 자기의 존재감, 자기 만족, 자기 기쁨, 자기를 드러내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종교 행위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굉장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여기는 이 서기관들을 남들이 보면 굉장한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처럼 보이는 이들을 삼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판결이 더 중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의 헌금함에 있는 그곳에 무리들이 헌금 드리는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주목하고 계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고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주신 모든 것들 속에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요. 이것은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은 의무 조항이었고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성전에서 연보로 드리는 것은 그것은 개인적이고 그리고 상시적이고 그리고 자발적인 연보 행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자기의 개인의 형편에 따라서 그 연보에 참여할 수 있었고 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리는 액수도 자기가 많은 것을 드릴 수도 있었고 적은 것으로 드릴 수도 있었던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러 부자들은 그 헌금함에 많은 것을 넣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41절에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동전으로 돈을 넣었다면 아마 그 넣는 소리가 드르륵 하는 소리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주목할 수 있을 정도로의 많은 헌금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야, 저 사람 굉장한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네.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헌금을 드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귀족 계층에 속한 자들이었고 또 기득권자들이었기에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죠. 아마 이들 가운데는 서기관들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것은 서기관들이 모습 속에 보면 38절에서부터 40절에 나타나는 이런 서기관들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 모두가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는 걸 보면 이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이 모습도 하나님께를 향한 것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존재감, 자기를 과시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 오늘 이 말씀 속을 읽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향한다기보다는 자기의 존재를 과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처럼 왠지 모르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사람들이 드리는 부자들의 헌금에 비하여 오늘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2렙돈, 즉 한 고드란트의 소에게 헌금을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죠. 42절에 한 가난한 과부는 가난할 수밖에 없는데 그 가난한 속에서도 더 가난한 과부가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렙돈이라는 것은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통용되어지고 있는 화폐 중에 가장 작은 화폐 단위였다고 합니다. 관련된 책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는 2렙돈이 최소의 헌금이었대요.
그러니까 한 렙돈도 아니고 두 렙돈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소의 헌금이었고, 그 책에 보니까 그가 오늘날로 가치가 얼마가 될까,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그걸 보니까 그 책에는 약 한 600원에 해당되어지는 거라고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로 가치로, 우리의 가치로 놓고 보면 그게 얼마일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아무튼 그 금액이라는 게 굉장히 작은 것이고 모자라는 것이고 부족한 것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너무나도 적은 액수의 이 헌금을 과부는 드린 겁니다. 이 여인이 헌금을 드리면서 과시를 한다거나 뭔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드린 건 아닐 거예요. 아마 겸손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미안함과 부족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겠죠. 왜? 사람들이 드리는 드르륵 하는 소리에 비하면 그가 드리는 건 똑똑하는 정도로 끝났을 거니까요. 어느 누구 하나 주목할 사람이 없는 그런 적은 액수의 헌금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헌금을 드린 모습을 보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43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을 넣는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 헌금을 넣는 많은 부자들이 있었는데 그 많이 드린 부자들의 액수보다도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에 넣은 그것이 모든 사람들보다 많은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많은 부자들이 드린 헌금, 그리고 과부의 두 렙돈, 이게 어떻게 더 많은 것을 드린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44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비록 이 가난한 과부는 적은 금액의 두 렙돈이었지만 오늘 이 여인이 드린 것은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아마 이 과부는 그 두 렙돈을 하나님께 드렸기에 오늘 하루를 생활하는 일에 어떻게 살지를 모르는 그런 형편이 되어진 거죠. 이것은 오직 자신의 생명을 누구에게 맡긴 거냐? 오늘 하루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긴 거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이 여인에게 있었음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사람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계산법은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드렸느냐, 얼마나 많은 양을 드렸느냐에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동기로 하나님께 드렸느냐가 우리 주님이 보시는 계산법이고 주님이 주목하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것을 드렸느냐에 관심이 있지만 주님은 드리고 얼마나 그 손에 남아있는가에 대해 우리 주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죠. 부자들은 많은 것을 드려도 여전히 자신의 손 속에 많은 것들이 남아있죠. 살아가는데 부족하지 않고 모자라지 않는 많은 것들이 여전히 자신의 손에 남아있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주님께 드리고 난 뒤에 자기 손에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오늘 생활하는데, 오늘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빈손으로 남겨져 있는 여인의 모습을 우리 주님은 보신 거죠. 사람들이 그 마음을 어떻게 알고 그 형편을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가 어떤 동기로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드렸고, 그리고 그 드리는 그것이 어떤 것들이었고, 그리고 그가 드리고 난 뒤에 그 손에 얼만큼이 남아있는지 우리 사람들은 다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 거지요. 여러분, 이 여인의 헌신이 성전의 순기능적인 기능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그곳에서 드린 헌신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성전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강도의 구렬이었잖아요. 기도하는 집을 장사의 소굴로 만든 타락한 성전의 시스템을 갖고 있는 그 구조 속에 오늘 이 성전이 지금도 그런 원리가 작동되어지고 있는 그 속에서 오늘 이 여인은 이와 같은 자신의 생명의 전부를,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거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저렇게 타락한 곳에서, 저렇게 거짓과 위선이 있는 그곳에서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 수 있는데, 이 여인은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조와 시스템이 작동되어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속에서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헌신을 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 암흑하고 어두운 곳 속에서도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다른 사람의 눈과 다른 사람의 시선은 의식하지 않고 오직 그 하나님만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고 자신을 헌신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은 오늘 이 여인에게 있어서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들이죠.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양이 중요해? 그렇지만요, 사랑의 크기, 사랑의 넓이, 사랑의 강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표현은요, 사랑의 깊이만큼, 사랑의 넓이만큼, 사랑의 높이만큼, 사랑의 강도만큼 우리는 삶을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것은 내 사랑을 표현하는 그것이 나를 행복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전도사님과 몇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 인터넷선이 다 제대로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고, 그래서 어저께 새로 선을, 예배당 천장을 뚫고 거기에 올라가 선을 깔고 그랬어요. 인부를 시킬 수도 있고 사람을 동원해서 할 수도 있는데, 목사님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우리가 하면 좋겠다고 해서 전도사님과 또 집사님 또 이렇게 와서 하루 종일 인터넷선도 깔고 오늘 이렇게 방송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돌보고, 그래서 하루 종일 교회를 돌아봤어요. 제가 그렇게 하자고 한 거 아니었어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좋은 일인 것 같다고 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하루의 시간을 보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겨갈 때 기쁨으로 섬겨가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드리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하느냐, 거기에 기쁨과 행복이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은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들은 늘 시선이 사람들에게 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 사람들의 시선이 머물지 않는 곳에는 내가 어떠한 헌신과 내 어떠한 것도 있지 않죠. 근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보든 보지 않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든 사람들의 시선이 내게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드릴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드리고 표현하는 그 속에 사랑으로 행하고 자발적으로 행하기에 그 모든 일들이 짐이 아니라 나에게 오히려 자원이 되고 충전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되는 거죠. 이 여인의 2렙돈을 잃어버렸기에 하나님께 드렸기에 불행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부자들이 드린 헌금에 대해서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았을 때 이 부자들은 괜한 거 됐네, 주목하는 사람이 없으면 괜한 거 됐네, 이거 안 할 건데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이 2렙돈 생활비 전부를 드린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았든 이 과부는 무척이나 행복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요? 사랑으로 한 거니까요. 자발적으로 한 거니까요. 자원함으로 한 거니까요. 예배당에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속에 헌신하고 그것에 대한 어떠한 반응이 내가 원하는 것만큼 오지 않을 때 내 마음에 좌절과 그리고 괜한 일을 했다는 그 헌신보다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작은 것을 표현하지만 그에게는 그 작은 것이 아니라 생활비 전부와 같은 가치 있는 것을 드리고도 그 마음속에 행복할 수 있는 그것, 적지만 가장 큰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그런 헌신이 오늘 이 과부의 2렙돈 속에 담겨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냉수 한 그릇도 우리 주님은 기억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냉수 한 그릇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그것도 주님 앞에서는 귀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짐이 아니고 그리고 그것이 무거움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것들이 무거운 짐이 되고 고난이 되고 좁은 길인데도 사랑으로 따라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동기로 주님을 따라가기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행하고도 내게 돌아올 것이 없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것, 적든 크든 그 동기가 선한 거고 그 선한 동기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마음에 두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드리고도 그리고 헌신하게도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 커져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더 귀하고 소중한 것들을 드리고도 행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 있는 날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아름다운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